창세기 23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신 결과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자신의 지혜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놀랍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단을 이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들을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해 순종이 나왔습니다. 이 순종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23장에 오면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럇 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 교통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묘지를 구하게 됩니다. 햇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묘지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햇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과 순종이 자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또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해서 그의 발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게 됩니다.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제일 먼저 차지한 곳이 바로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의 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제일 먼저 얻은 땅은 묘지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복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지 않고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23장에서 사라가 죽고 막벨라 굴을 얻어서 장례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에서 아들 이삭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험의 장면이 나오고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라가 죽자 24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내인 교회를 얻는 장면이라고 예표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약속을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를 얻게 되는데 스스로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어서 선물로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서 이삭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의 아내는 아담의 갈비뼈, 아담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아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내는 어떤 아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해라. 그것은 같은 생명, 같은 성분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참 신부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능하고 그리스도와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네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네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종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아람 나하라임 곧 나홀의 성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저녁 무렵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에 그 종이 도착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여인을 주인의 아내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외모로 구할 수도 있고 어떤 소유로도 구할 수도 있는데 그 신부를 구할 때 종은 다른 조건들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은 내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 소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낙타까지도 물을 마시게 해주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소녀가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배필인 줄 알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침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쥐고 나타났습니다. 그 소녀는 무척 아름다웠죠. 리브가는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기르다가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물로 뛰어갔습니다. 물을 깃고 또 길어 모든 낙타들이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종의 기도가 정확하게 즉시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즉시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게 되고 그 마음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즉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 있을 때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함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발 씻을 물도 주고 음식도 차려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제가 온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종은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진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십시오. 이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녀가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정확하게 리브가에게 응답된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과 보드웰이 대답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기꺼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신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반박할 수가 없게 되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순종하게 되고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고 할 수 없고 저절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없다면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게 될 수밖에 없고 순종이 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 더더욱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에서 돌아와 네겝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종은 이삭에게 다가가 자기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모든 일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모로 데려갔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도 이 일에 대해서 좋다거나 싫다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삭도 처음 보는 리브가를 아내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명한 일을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24장에서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장에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거두라였습니다. 거두라는 아브라함에게 6명의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후처의 아들들에게도 재물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방 땅으로 가서 이삭과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삶입니다. 그는 자식이 없었다가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열방을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요 복 자체가 되었고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으로 모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삭에게 넘어갔고 그 복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신약의 모든 백성이 받는 복,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받는 복입니다. 사라의 이집트 사람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이스마엘을 통해서 생겨난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2명의 아들이 나오고 이들은 결국 12부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를 살다가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12부족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 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사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결혼이 상당히 늦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리브가가 불임인 것입니다. 어머니 사라도 불임이었고 아내 리브가도 불임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낳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은 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고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네 태 안에 있다. 네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 다른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뱃속에서부터 두 나라가 갈라지고 두 민족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는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육이 있고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존재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형, 곧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동생, 곧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약한 동생에게 지배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속사람이 그 사람을 이기게 될 것이고 영이 육을 이기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인데 들판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랬을 때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 하게 되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이 별로 그렇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6장에 가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에 있는, 즉 블레셋에 있는 그랄에 아비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에 머물러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동침하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이 사람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네 아내와 같이 누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이와 같이 이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삭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복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의 100배를 거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복은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신약에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 1년에 받는 것을 연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연봉에 100배를 받는다면 1년을 살고 100년을 사는 것 같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넘치는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복으로 은혜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만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결핍이고 하나님 나라는 결핍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먼저 결핍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적인 결핍들도 해결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삭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혜를 쓴 것도 아닙니다. 이삭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히 이룬 결과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을 메우면서 이삭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시기를 해도 이삭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다툼이라고 하는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신나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우물은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물을 빼앗아도 다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이 발견되고 또 빼앗아도 다시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발견됩니다. 빼앗기지만은 점점 더 이삭의 세계는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점점 더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기게 됩니다. 맹세의 우물이고 7 우물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점점 더 대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의 삶입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 이처럼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삭은 그 모든 복을 그저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또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우물을 막아도 계속적으로 우물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됐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오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와서 이삭에게 화친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서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서로 화친을 맺게 된 것이고, 절대로 서로 괴롭히지 않는 그런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세바입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자들을 이긴 그 결과로 대적자들이 요구한 맹세, 언약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승리의 언약을 맺은 장소,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즐겨 살았던 곳이고, 우리도 이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27장에 오게 되면은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기 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은 사냥꾼인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일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조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에서와 같은 모양이 아니고는 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고, 야곱의 매끈한 두 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둘러주어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아들인 야곱은 큰 형인 에서와 같은 모양이 아니고는 복을 받을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옷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입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거저 된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향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의 존재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칼을 의지해 사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꾀를 썼다가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로 잠시 도망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8장에 오면 이제 야곱이 형의 말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서 밤을 보내게 되고 거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의 꿈이었는데 그것은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야곱의 어떠함 때문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고, 야곱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지키시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꿈이 깨어서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다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곳, 도망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께 감사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돌아오게 하셨음을 인해서 감사로 드리게 되는 11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29장에서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주시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는데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떤 것도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는 그 결혼식 날 잠자리를 한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외삼촌인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잠을 자고 라헬은 두 번째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속아도 하나님의 뜻은 더 놀랍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7년을 더 일하고 두 아내와 두 여종을 얻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동생인 라헬보다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레아를 축복하셨습니다. 레아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4명의 아들을 연속해서 낳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복의 고는이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사는 레아도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 받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면 받지 못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0장에 오게 되면 라헬이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여종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기 원했던 인간적인 지혜와 같은 방법을 쓰게 됩니다. 라헬은 빌하를 통해서 단을 낳게 되고 또다시 빌하를 통해서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자 레아는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아내로 주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레아는 르우벤이 발견한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넘기고 대신 야곱과 잠자리를 가져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또 레아는 딸을 낳아 디나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6 아들과 1 딸을 낳은 이후에 라헬은 너무나 마음이 가난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 불임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 불임을 통해서 라헬은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은 많은 아들을 낳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 때문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삭을 만난 사람은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고 야곱을 만난 사람은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고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는 그 사람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남을 복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대뿐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야곱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라반은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야곱과 시기하고 다투게 되면 오히려 라반은 야곱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삶에 저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1장에 오면 야곱이 라반에게 도망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 야곱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재산을 갖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 길라 산지로 향했습니다. 라반은 3일길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길이나 쫓아가 길라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선악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24장에서 라반이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해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하게 됩니다. 라반은 돌무더기를 여갈사 하드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26장에서 아비멜렉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화친의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라반과 야곱이 미스바에서 화친의 언약을 맺게 되고 온전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웃과도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선악을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화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케 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32장에 오면은 이제 라반과 화친의 언약을 맺었던 이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와 화친을 맺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형 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큰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 야곱에게 격려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군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웠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들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고 그 전사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했습니다. 형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야곱의 엉덩이 뼈가 위골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더 낮추어지고 야곱의 능력이 더 없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야곱이 파쇄되어서 미련하고 약한 자리에 내려가는 야곱이 된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되고 사람과도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야곱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 바로 사단의 독이고 사단의 본성입니다. 사단의 본성인 교만이 깨어지면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아가 파쇄되는 것은 하나님의 씨름이 아니고는 파쇄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파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환도뼈 그 사람은 파쇄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자신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환도뼈를 위고시킨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33장에 오면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파쇄되어서 화목을 이룬 야곱은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 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은 그 어떤 사람하고도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늘의 복입니다. 야곱은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낮아진 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화해의 만남을 가진 후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집을 짓고 가축우리도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들판의 일부를 샀습니다.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분명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